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여러분을 35번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 32강이죠. 32강에 15장 강의를 할 때 제가 참 잊어먹고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빼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이 방송을 하다가 제가 깜빡 것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35번째 이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의 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13절 15절 말씀을 먼저 하고 35강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어서 먼저 본 34번째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5장 13,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백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히브리어 베아스테카는 자비, 또 충성, 진실 등을 의미하는 말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자신의 백성의 뜻에 의하여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심으로 홍해바다를 갈라 아무 대가 없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살리셨고 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떻게 사랑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항상 그래서 우리를 기름기둥과 우리가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에 주의 성결한 처소는 목자가 들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소를 나타내는데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이라는 학자는 가인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았으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부른 이유는 신명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땅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인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한 열방과 블레셋의 두려움에 잡혔다는 히브리어 힐 아하즈는 공포를 느낄 만큼 좀 놀라운 무서움에 사로잡혔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15절에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우리가 놀라고는 우리가 히브리어 니브할루로 거대한 힘이나 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크게 일으키는 뜻으로서 떨림에도 우리에게 떨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떨림은 우리가 히브리어 라드로 공포나 기쁨에서 오는 두려움과 환희로 몸에 전율이 일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검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나구문은 낙담하다로 번역한다는 말인데, 또가 느리다, 소멸하다는 의미로,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로 그들의 소망과 현실의 의욕을 절망하게 만들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죄인으로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떨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서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그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 때 복된 자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 안에서 그것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번째 시간으로서 16장 5절 6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6절에 보면은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6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음을 알기는 안식일 전날이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즉 6일에는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는 말씀은 평일보다 2배가 된다는 의미로, 즉 제7일의 안식이기 때문이며,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18절부터 11절의 십계명으로 입법화되어 우리가 쉬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절이 되리라는 히브리어 외하야 미슐에는 원문상으로 보면 제6일에 거두는 만나의 양을 2배로 거두었다는 의미인데, 평일과 같이 거두었는데 그 양이 2배인 갑절의 양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양식으로 주신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놀라운 역사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알 것이오 하셨는데, 알 것이오인 히브리어 에레브 웨타템은 이해하다, 경험하다는 뜻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틀림없음을 체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있음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약속이 현재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16장 7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버리니 하매, 우리가 케보트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이적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셔서 구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지자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패역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 영광의 그 영광의 복음이라는 자리를 우리는 탐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잘못 패역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돌아서고 또 벗어났다 돌아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원망하다 또 다시 돌아서고 이러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사랑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서며 하나님께 잘못된 것,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는 것으로,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일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하신 말씀은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바다로부터 몰아와 먹이실 것과 아침에는 만나를 내어 먹이실 것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시며 역대기야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으로 감찰하시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짓 종이 아닌 참 종된 자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하는 자들 우리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 순종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뜻을 헤아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교회 나가고 할 때 또 말씀을 배울 때 참 그 목사님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보니까 참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조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조금이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뜻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참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의의 믿음으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는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된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달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하며 가까이 나오라는 히브리 리프네는 스바냐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면전에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것은 모르게 어디가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화목제를 지내고 번제를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제물을 어디서 잡아요? 하나님 앞에, 희망문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 모든 생명의 근원뿐만 아니라 심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와이프누엘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말로 돌이키다, 뒤돌아보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광야와 같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미가서 7장 7절 9절에 오직 나의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음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롯을 구할 때 롯이 뭐예요?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러 가실 때 그 기도를 하시는 것도 뭐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봄으로써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우리에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눈을 떠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했죠. 성령으로 귀 있는 자, 열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귀 열린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절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과를 따서 먹여주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먹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가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성경은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의 말씀은 생명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가서 저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생명과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목사님이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 보면 어느덧 영광의 복음을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그 구름 속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인 히브리어 케보트 여호와에 대하여 가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의 성광으로 보여주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구름 속에 초자연 현상으로 나타내셨음을 느끼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렇게 말씀 보면 그가 돌로 칠 때 하나님께서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그 돌로 많은 그 얼마 많은 아픔을 가운데서 어디 해같이 빛나고 주님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순교를 할 때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처음 말씀드리나요? 아마 그런데 저도 처음에 순교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그 소리를 듣고 섬찟해요. 왜 내가 정말 어떻게 죽을까? 사람들이 뭐 창으로 쳐 죽일지 총으로 쏴 죽일지 모르지만 근데 자꾸만 그때는 손이 목으로 가더라고 자연히.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다음에도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하늘문을 영광, 그 하늘의 영광, 그 문, 그렇죠? 그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 제목이고요.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여러분 그 기도 안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한 분 기원해가면서 믿음을 키워나가 봅시다. 자, 그럼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즉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어놓으라 하시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고기와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에 고기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때에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며, 또 아침에 떡을 주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면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 하늘을 열어서 보는 그 영광 안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누리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앞으로 고대하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